6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아멘, 아멘. 신앙을 떠나서 행동과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그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 될 거냐, 실패하는 인생을 살 거냐 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 속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공하게 만들어주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생에 성공하고 자기가 계획한 바를 성취를 하려면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성장하는 좋은 영적인 습관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성장하는 그것을 가로막는 나쁜 습관을 가지게 되면 믿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해가 돼서 우리가 결단하고 계획할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나의 믿음이 자라게 만들고 신앙이 성장하게 만드는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계획들을 우리가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 때문에 영적인 습관 만들기를 지금 6주째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단순하게 시작해 보는 겁니다. 이 행동과학자들이 어떤 특정한 행동을 3개월 정도 진행하면 습관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던 우리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하루에 딱 5분만 기도해보자. 그렇게 해서 석 달간 해보는 겁니다. 그게 습관이 되면 10분, 20분, 1시간, 2시간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는 게 수월해질 겁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루에 딱 한 장만 읽어보자. 그렇게 3개월을 밀고 나가보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 읽는 것이 습관화되면 5장, 10장, 1시간, 2시간 성경 읽을 수 있겠습니다. 스마트폰을 날마다 그냥 끼고 삽니다. 이것저것 많이 볼 게 많이 있을 건데 기독교 신앙 교육에 관한 거, 다른 목사님 설교, 은혜 받은 성도들의 은혜의 간증 이런 것들을 하루에 한 편씩 반드시 본다. 하루에 한 편씩. 그것이 습관화가 되면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여러분 신학교 졸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는 기도를 습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믿음의 습관은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습관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습관으로 만들 거냐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습관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들한테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이에요. 우리가 오늘 성경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습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화되는 습관을 만들려면 뭘 해야 되냐? 그 첫 번째가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쪽지를 네 손목에 묶어놓고 다녀라. 시계처럼 차고 다녀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쪽지를 이마에다 붙이고 다녀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쪽지를 네가 드나드는 문짝에다 붙여놓고 다녀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늘상 어떻게 될까요? 내 눈에 띌까요? 안 띌까요? 내 눈에 띄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가든지 네 눈에 보이게 만들어라. 그래야 읽는다. 그래야 읽는다. 성경을 눈에 늘 보이는 데 놓고요.
손에 쉽게 잡을 수 있는 곳에 놓습니다. 집안에 성경이 여러 권 있으면 여기저기 널어놓는 겁니다. 가능하다면 성경을 쪼개놓은 그 포켓 성경이 있어요. 6권짜리인가 7권짜리인가 있습니다. 두라노에서 나온 거. 그런 거 구입하셔서 그 쪼개진 쪽복음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성경을 놓고 읽어도 되겠습니다. 이것과 적용을 해서 성경 하루에 한 장 읽는다, 하루에 석 장 읽는다 라고 적어놓은 쪽지를 사방에다 붙여놓는 겁니다. 냉장고 문에도 붙여놓고, 화장실 문에도 붙여놓고, 문짝에다도 붙여놓고, 눈에 띄는 테레비 위에다, 맨 위에다도 붙여놓고, 어디에다 붙여놓는 거야. 그걸 내 뇌리에다가 각인을 시키는 겁니다. 성경 한 장, 성경 한 장. 스마트폰 화면이 있죠. 거기다 글씨 쓰는 기능이 있습니다. 매일 성경 한 장 읽기, 이거 딱 하세요. 이거 해놓으세요. 이거 늘 눈에 보이게 해야 된다.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래야 읽는다. 그래야. 성경을 읽을 때 꼭 성경 읽기표를 사용하세요. 내가 얼만큼 읽어나가고 있는지. 저도 성경 읽기표 사용해서 매일 성경 읽습니다. 그래야 내가 하루에 몇 장씩 지금까지 몇 장 읽고 있는지 그게 눈에 보여야 더 읽어져. 보이게 만들어라. 성경을 보이게 만들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쪽지가 보이게 만들어라. 내가 어느 정도 성경을 읽어 나가고 있는지 그 읽어 나가고 있는 현황 성경 읽기표를 눈에 보이게 만들어라. 그래야 읽는다. 그래야. 성경 말씀을 생활하는 첫 번째 방식은 어디든지 눈에 보이게 만들어라. 그래야 읽는다. 두 번째는 성경 읽는 것이 습관화됐냐? 그러면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것을 습관화되게 만들어야 된다. 그게 뭐냐면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습관화될 수 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지식으로 머물러 있을 수 있다. 알고 끝나는 거예요. 알고 끝나요. 이건 성경 말씀이 습관화되는 게 아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머리에 쌓이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습관화되는 게 아니라 그건 지식이 쌓이는 거다. 성경 말씀이 습관화되게 만드는 결정적인 이유는 6절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 지식으로 남게 하지 말고 네 심장에 새겨지게 해라. 네 마음에 새겨지게 해라. 이러려면 단순히 성경 읽는 거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됩니다. 성경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깊이 배우는 게 습관돼야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 생각을 막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판단을 합니다. 이게 옳다, 이게 잘못됐다.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행동에 옮깁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주도하는 게 뭐겠어요? 그걸 주도하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그것이 그 일련의 과정들을 주도를 해요. 내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부위에 돈이 있습니다. 그러면 돈이 내 생각을 지배합니다. 돈이 되는 걸 선택합니다. 돈이 되는 행동을 합니다. 이게 옳으냐 그러냐 안 따집니다. 지금 성경이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가 되시지요? 돈이 내 중심에 있으면 돈이 내 생각을 지배합니다. 돈이 되는 판단을 합니다. 돈이 되는 결정을 합니다. 돈이 되는 행동을 합니다. 옳으냐 그러냐 안 따집니다. 성경적으로 맞냐 안 맞냐 안 따집니다. 돈이 그 중심에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만일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성공하고 출세할 거냐? 생각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성공하는 걸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성공하는 결정을 합니다. 성공하고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행동을 실천에 옮깁니다. 이게 옳은 거냐 잘못된 거냐 안 따집니다.
성공하는 길이라면 뭐든지 합니다. 왜 그러냐? 그 사람 마음의 중심에 성공이 자리 잡아서 그렇습니다. 재밌게 살고 싶으시죠? 즐기면서 살고 싶으시죠? 그게 마음의 중심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재밌냐? 날마다 그 생각만 해. 그리고 이게 나를 재밌게 할 것 같다 하고 판단을 합니다. 이게 나를 재밌게 하는 거다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실행에 옮깁니다. 이거 하면 죄가 되냐 안 되냐 이것도 안 따져. 재밌으면 해. 그래서 마약이 퍼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약이 퍼지는 거예요. 재밌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가 퍼지는 거예요. 지금은 과거 저희 때만 해도 범죄는 마지못해서 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했다고. 근데 지금 재미로 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심장에 새겨지게 되면 성경을 생각하겠죠. 야, 이게 성경적으로 옳으냐 잘못된 거냐 이걸 판단을 하겠지요. 그리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성경적으로 옳은 행동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내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되는 데까지 말씀이 습관화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말씀을 깊이 배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깊이 배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약성경 346페이지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바울 사도가요 순교하기 직전에 쓴 성경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입니다. 신약 성경, 바울 사도가 쓴 성경 중에 맨 마지막에 기록된 거예요. 바울 사도는 지금 자기가 죽을 거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게 될 것을 알려주셨어요. 자, 이제 바울 사도는 곧 자기가 죽게 될 겁니다. 정확한 날짜는 몰라요. 근데 죽음을 앞두고 어떤 일을 하냐면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너 나한테 올 때 책을 좀 갖고 와라. 가죽에 쓰여진 책을 좀 갖고 와라. 이 책이 뭐겠어요? 썬데이 서울이겠어요? 뭐겠어요 이 책이? 이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을 때니까 구약 성경입니다. 곧 죽어. 근데 그때까지 뭘 하냐면 성경을 연구해. 그때까지 성경을 연구해. 성경을 깊이 배우는 첫 번째 방식은 책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시고 조금 나이가 젊으시다면 책 좀 보세요. 제발 책 좀 보세요. 신앙생활을 높은 수준에 올라간 성도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신앙생활 이런 식으로 해야 믿음이 자라고 성장합니다 하는 경건서적들 있잖아요. 좀 읽으세요. 좀 읽으시라고. 제가 신학책은 읽으라고 안 하겠습니다. 그건 저도 머리 뽀개져요. 내가 거기까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신앙을 미리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 이 악한 시대 속에서 그나마 제대로 신앙의 길을 가려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건서적 정도는 좀 읽으세요. 좀 건전한 목회를 하시는 성경적으로 설교하는 목사님들의 설교집, 신앙 강해집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깊이 배울 수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문서를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 추천 안 합니다. 저도 문서로 된 책 수천 권을 갖고 있는데 이건 종이는 종이고 화면은 화면이야. 안 돼, 안 돼. 집중이 안 돼. 책은 스마트폰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종이로 읽어요, 종이로. 그래야 집중이 돼. 그리고 이해의 폭이 깊어져. 여러분들이 신문이나 어떤 기사를
스마트폰으로 읽으면 본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읽는지 알잖아요. 넘기잖아, 그냥 넘기잖아요.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신앙을 깊이 배우는 책을 보는데 스마트폰으로 보면요, 이런다니까. 남는 게 없어. 남는 게. 책은 무조건 종이다. 책은 무조건 종이다. 그리고 많이 읽으려 가세요. 참고로 독서하면 치매도 예방된대. 고스톱 치지 말고 책 봐. 할머니 성도들 책 봐, 책 좀 봐. 성경 봐. 치매 예방된대. 최고야, 최고. 고스톱도 훨씬 나아. 독서가. 책을 통해서 성경을 깊이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을 깊이 배우는 또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254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계속 들어라. 그래야 믿음이 자란다. 계속 들어라. 저 어렸을 때 시골에서 교회 다닐 때는요,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기껏해야 라디오 극동방송 듣는 것이고 자기 교회에 가야 그나마 설교 듣습니다. 근데 저 어렸을 때 시골 교회는 목사님이 거의 없었어요. 전부 다 전도사님들이 계셨어요. 목사님 되면 또 다른 데 이렇게 옮기시는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어떤 동네 한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게 됩니다. 그럼 포스터를 막 온 지역에 막 포스터, 전봇대 이런 담벼락에 포스터를 붙입니다. 그러면 교단하고 상관없어. 모든 교회가 그 밤길을 걸어서 가. 모든 교회가. 설교를 들을 기회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스마트폰이 이게 신묘한 거라, 이게. 저같이 허접한 목사는 따라오지도 못할 탁월한 목사님들의 설교가요, 하루에 100개씩 평생 들어도 남을 만큼 들어있어. 세계적인 신학 교수들의 강의가 수도 없이 들어있어. 들으세요. 스마트폰을 재미를 찾고 시간 보내는 용도로 쓰지 마세요. 진짜 그러다 한 방에 훅 갑니다. 좀 젊으신 분들은 알고리즘이라는 단어로 책을 검색해 보세요. 스마트폰이 우리 뇌를 얼마나 썩게 만드는지. 얼마나 썩게 만드는지 그냥 책 한두 권만 읽어보세요. 그걸 내 신앙이 자라게 하고 믿음이 강해지게 만드는 선한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내 뇌를 썩게 만드는 거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매몰되지 마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는 거 찾아서 부지런히 들어라. 부지런히 들어라.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보이게 해서 어떻게든지 읽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배우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습관화되게 하려는 이런 작업을 하려면 그 마음 속에 뭐가 있어야 이런 것들이 행동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 그래야 이게 되지.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변에 성경책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말씀에 사모함은 없어. 그런데 똑같은 하늘, 똑같은 땅에서 사는 성도인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은 가슴이 저리게 있는데 성경이 없어. 그 사람들 뭐 저주받았나? 그렇게 성경책 구경이라도 하고 싶은데 성경책을 구경할 수도 없어. 그런 데서 예수를 믿어. 복음의 밀수꾼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데이빗 브라더라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1970년대, 80년대 공산국가에 성경 전달하는 사역을 했던 선교사님인데요. 이분이 1979년도에 중공을 방문했다가, 원래 신부는 미국 극동방송 직원이었어요. 중공을 방문을 하게 됐는데 성도가 그렇게 많은데 성경을 갖고 있는 성도가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서방 국가에 호소하고 다니면서 진주 작전이라는 그 성경 배송하는 작전이 진주 작전이 요걸 펼쳐가지고 한 방에
성경 100만 권을 중공에 보낸 거예요. 성경 100만 권을. 그 과정을 기록한 것이 중국으로 보내진 하나님의 밀수꾼이라는 책을 이분이 썼는데 거기에 그게 그 과정이 나와요. 해안선에 중국 해안선에 살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배 있는 사람들을 전부 착출한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밤중에 공해상으로 나오게 한 거예요. 그리고 각 배에다가 성경을 실어준 거야. 근데 이 배달하는 와중 속에 이제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시행착오가 생기기도 해요. 성경을 담은 많은 박스들이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젖어. 이때 당시에 이 성경을 받았던 윈이라고 하는 지방교회 지도자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 읽어봤는지 모르겠네요. 나중에 이분이 독일로 탈출을 해서 중국이 기독교를 얼마나 탄압하는지 이걸 폭로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책에서 이때 과정을 이렇게 기록해 놨더라고요. 1980년대 초에 우리 중에 성경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내가 돌보는 지하교회 수백 명이 되는 성도들 가운데 신약 성경만 딱 한 권 가지고 있는 성도가 전부였다. 그런데 얼마 후에 우리는 고대하는 성경을 갖게 되었다. 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른바 진주작전이라는 비밀작전을 통해 우리에게 성경을 100만 권이라 배로 몰래 보내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와중에 성경 박스들이 물에 젖어 우리가 박스를 뜯었을 때는 많은 성경이 물에 젖어서 다 달라붙어 있었다. 우리는 젖은 성경을 전부 꺼내어 햇볕에 말리며 종이가 서로 달라붙지 않도록 그 얇은 성경 한 장 한 장을 일일이 떼어내는 작업을 해야만 했다. 우리의 작업량은 엄청났고 숨어서 은밀하게 진행해야 됐기 때문에 시간도 엄청나게 소요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도 이 일을 귀찮아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 성경을 가질 수 있다는 기쁨 때문에 시간 가는 줄도 몰랐고 고된 줄도 몰랐다. 이런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사모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습관하는 이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들은 각 집에 성경 여러 권씩 다 있을 겁니다. 문제가 뭐냐? 성경에 사모함이 없어. 근데 똑같은 하늘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어디는 성경 보고 싶어서 죽을 것 같은데 성경이 없어. 성경이. 이런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일상화하도록 습관화 만들어야 되냐? 그 이유가 뭐냐? 성경 한 구절 찾아보십시다. 신약 성경 387페이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 말씀의 지식이 자라가야 된다. 그래야 신앙이 성장하고 강해진다. 주변에 기형아가 태어난 가정 알고 계시나요? 몸에 병이 있어서, 불치병이 있어서 제대로 사람처럼 자라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을 보신 적 있나요? 제가 전도사로 서울에서 사역할 때 자매 결연 맺은 그 장애아 봉사 기관이 있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아이들을 데리고 봉사 활동을 간 적이 있어요. 저기 장애 그런 장애 평생 처음 봤네요. 아이가 1살 1년 6개월 됐다는데 머리가 얼마나 큰지 몸뚱아리보다 더 커. 머리가 수박만 해. 그리고 몸뚱아리는 머리보다 작아. 잘 살면 3년 산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걔 평생의 절반을 사는 거야. 근데 걔가 안 됐다기보다는 걔 옆에 있는 한 여자가 진짜 안 됐더라고. 걔 엄마야. 제가 아침에 가서 저녁 4시 반인가 나왔는데 아침에 갈 때 울었는데 나올 때 보니까 그때까지 울어. 계속 울어. 평생을 울겠지요. 이게 부모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네가 성도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냐? 다시 태어났냐? 그러면 자라야 된다. 근데 우리가 안 자라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옆에서 저러고 계시겠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우리가 안 자라면 하나님 가슴이 찢어지겠구나. 찢어지겠구나. 금방 태어난 아이 사람의 아니에요? 사람이죠. 사람 구실 해요 못해요? 못하지요. 어린아이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어요. 영적으로 태어났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성도야 아니야. 성도요. 그 성도 구실 해요 못해요? 못해. 영적인 어린아이라. 우리가 자라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활화되도록 습관화되어야 된다. 습관화되어야 된다. 서울에서 함께 부목사 생활했던 후배 목사님이 개척을 했어요. 목회자 교육 세미나 갔다가 우연히 만났는데 자기 교회 얘기를 합니다. 어떠냐 그랬더니 한 성도 때문에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등록도 안 하고 교회를 몇 달 다니더래요. 그러더니 어떤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 찬양이 은혜롭다는 소리를 들었대. 그래서 찬양이 은혜로운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하고 나갔대요. 그리고 몇 달 안 오더래요. 어느 날 보니까 또 왔어. 뭐 온 날 말도 안 하고 와서 또 몇 달 다니더래. 그러더니 자기 찾아와서 오늘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그곳에 은사 사역이 강하다네. 목사님이 능력이 있대. 거기 다녀야 되겠대. 그러면서 또 나갔대요. 그러면서 들랑달랑 하더니 지금 또 다닌대. 네 번째래. 자기가 환장하겠다는 거야. 들을 때는 들어온다고 말을 안 한대. 근데 나갈 때는 꼭 왜 나가는지 나간다고 말을 하고 나간다는 거야. 나갈 때도 그냥 나갔으면 좋겠대. 지금 네 번째래. 그거 와 있다는 거야. 이런 성도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200만 명 있어요. 또 돌아다니는 성도가. 이런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라고 그래. 1000만 명 중에 200만이 이러고 있다니까요. 왜 그러겠어요? 뿌리가 없어서 그래. 믿음의 뿌리가 없어서 이래요. 믿음의 뿌리가 없어서. 저도 30년 성직자 생활하다 보니까요. 제정신 아닌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나도 같이 미쳐야 이게 뽕짝이 맞을 것 같아. 제정신 갖고는 목회를 할 수가 없어. 제정신 갖고는. 왜 이러냐? 믿음의 뿌리가 없어서 그래요. 믿음의 뿌리가. 유괴는 어린아이들이 당합니다. 어린아이는 한 번 길 잃으면 두 번 다시 못 찾아와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굉장히 위험해요. 형식적인 기독교인, 영적인 어린아이 기독교인들이 드글드글합니다. 그 숫자 1000만은 허수야. 왜 이러냐? 믿음의 뿌리가 없어. 뿌리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습관화되고 말씀이 일상화되는 일을 집요하게 추구해야 된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에서는요. 이 말씀을 습관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습관 하나를 또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7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네 자녀들이 말씀이 습관화되도록 만들어라. 네 자녀들이 말씀에 습관화되게 만드는 작업이 너의 습관이 되게 해라. 부모의 습관이 돼야 돼. 이게 부모의 습관. 내 자식한테 말씀의 습관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의 습관이 되게 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게 자녀들이 어디 가서 뭘 하든지 성경 가르쳐라. 자녀들이 직접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것이 습관화되도록 자녀를 가르쳐라. 또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실천을 가르쳐라. 적용을 가르쳐라. 제가 좀 이런 건 좀 위험한데 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정치인들이 하도 난리를 치니까 로마서 13장에 보면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운 거래요. 그래서 권사제 앞에 복종해야 되고 존경해야 됩니다.
성렬이 그래. 부모들이 애들 보는 데서. 그게 성경을 위반하고 하나님께서 정죄를, 구약 성경에는요, 왕을 저주하면 형벌이 뭐예요? 사형이에요. 아무렇지도 않게 애들 앞에서 성렬이 박근혜 그래. 그게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자기 속에 성경 말씀이 없다는 걸 본인이 입으로 털어. 사랑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존경은 해야 됩니다. 그걸 애들한테 가르치세요. 권위를 그렇게 업신여겼다가는 아이들이 존경해야 될 권위 속에 누구 권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부모 지 권위가 거기 있어. 그렇게 권위를 업신여기는 걔가 나중에 나한테 뭔 짓을 할지 알아. 지금 노인 학대를 받는 노인 중에 절반이 학대 대상자가 누구냐면 가족이 해. 특별히 자식들이 한다고. 자기가 그 꼴 당할지도 몰라. 권위를 그렇게 업신여기는 걸 애들한테 애들 면전에서 해버렸으니. 그러니까 뉴스를 보면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지. 요즘 드라마 보면 불륜을 미화시키잖아요. 그리고 성도들도 그거 보면서 안쓰러워. 불륜인데 너무 애절하게 사랑하니까 에이그 좋아하는 사람끼리 살지 또 이래버리네. 성도가 환장한다 진짜. 성도들도 기준이 없어. 엊그제 식사하는 자리에서 예지웅이하고 그 얘기가 나왔어요. 요즘 젊은 아이들이 성관계 갖는 거요. 좋아하는 사람이 할 수도 있다라고 대답하는 게 70%예요. 저 때만 해도요, 여자하고 손잡으면 결혼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신앙하고 상관없이 100년 전만 해도 몸이 더럽혀져서 한국 여인들이 은장도 갖고 살았던 시대였어요, 우리가. 자, 그러면 문화적인 변화는 둘째로 치고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합니다. 결혼 전에는 안 돼. 자식들한테 그렇게 가르쳐 봤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결혼하기 안 돼야. 이거 해봤어요? 세월이 바뀌었으니 어쩔 거요? 이랬을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예종한테 그랬습니다. 요즘 세상 분위기가 그렇게 바뀐 거 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쏟아진다는 걸 믿고 있으니 성경대로 가는 거다. 너도. 근데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내가 양보 하나는 할게. 내가 양보한 거 성경에 맞냐? 어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최대한 양보는 할게. 양가 부모가 만나서 몇 날 며칠 결혼시킵시다. 그 단계까지 간다면은 내가 거기까지는 양보할게. 최소한 거기까지는 가야 될 거 아니냐. 사귀면서 하는 건 아니지. 드라마를 보면서 그렇게 가르치세요, 자식들한테. 저는 어려서부터 아이들한테 가르쳤습니다. 어른들이 죄 짓는 거 시키는 거 말고는 어른들이 뭘 시키면 즉시 네 알겠습니다 해라. 학교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길거리에서든지 너희들이 나중에 직장에 가서든지 일단 네 알겠습니다 해라. 베드로서에서나 에베소에 보면 노예들한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종들아, 네 주인을 주님 섬기듯이 하라 그랬거든요. 고대 시대 노예가 어떤 대우 받았는데요? 짐승 대우 받았잖아요. 그렇게 잔혹한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온갖 채찍을 맞으면서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자기 그 일을 시키는 주인을 예수님 섬기듯이 하래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직장 생활에서 네 알겠습니다를 안 해? 그래서 제가 가르쳤어요. 들어가면서 했대. 그랬더니 온갖 그 직장 안에 있는 사무실 안에는 잡다한 일, 귀찮은 일들이 자기한테 다 쏟아지더라는 거야. 다른 사람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화를 내더라고. 아빠 말대로 했더니 온갖 귀찮은 일 다 나한테만 시킨다고. 그래, 회사 가면 귀찮을 수 있다, 그렇게 하면.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 받을 은혜가 쏟아진다. 그거 바라고 해라, 그냥. 이렇게 가르치시나요? 이렇게 가르치시나요? 부모된 우리에게 만들어야 될 말씀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자식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습관화되게 만드는 걸 부모인 너의 습관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천대까지 대물림되듯이 우리 자녀들에게 대물림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성경 말씀이 습관화돼야 될
습관화 만들어야 될 이제 구체적인 이유를 하나씩 더 살펴보십시다. 사도행전 20장 찾아봅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교회 안에 사나운 이리떼가 달라들어서 양떼를 아끼지 않고 뜯어먹는답니다. 29절의 이리떼는 바깥에서 들어온 이리떼입니다. 그런데 30절의 이리떼는 너희들 중에서 이리떼로 변하는 놈이 생긴다. 교회 안에서 이리떼로 바뀌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그래서 양떼들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어 뜯어먹어.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리떼, 수많은 이단, 사이비, 교주들, 심지어는 전문가, 정치인도 포함됩니다. 정치인도 우리 뜯어 먹습니다. 여러분 민주당 믿으세요? 믿는다네. 민주당 지지하시나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떠오르나요? 내려놓으셔. 양쪽이 똑같아. 양쪽이 똑같아. 백성들을 뜯어 먹는다고. 이들의 특징이 뭐냐? 양떼를 아끼지를 않아. 이 땅에서 뜯어먹어서 비참하게 만들고 죽어서는 지옥 가게 만든다.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드글드글할 거다.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은 우리가 그 현상을 봐요. 그러면 이런 걸 대체 어떻게 대체를 해야 되냐? 이런 일들이 막 이리떼들이 달라들 때 이걸 어떻게 막아내야 되니 교회가. 그게 32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그래서 바울 사도가 교회 자기는 순교하러 떠나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면 체포되거든요. 가는 길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서 마지막을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떠나면 교회 이리떼가 드글드글할 거야. 그러면 교회 지도자진 너희들이 이걸 어떻게 막아내야 될 거냐. 그 해답으로 제시한 게 32절이에요. 뭘 붙잡으래요?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 말씀에 부탁한다. 바울 사도가 얼마나 능력자인지 아시죠? 바울 사도가 썼던 손수건 귀신 들린 자에다가 얹어놓으면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 정도로 본인이 능력자야. 은사가 얼마나 많았어요. 자기가 얘기합니다. 내가 영혼이 직접 갔는지 아니면 환상을 봤는지 모르겠다. 그 정도로 생생하게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 하늘에 갔던 사람. 그러면 이런 일들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리떼가 드글드글 할 건데 니네들 나 하는 거 봤지? 나 정도 능력은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안 해. 영적인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말을 안 해. 본인이 그런 자인데 뭐라고 말하냐? 니네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 이리떼들한테 물려 뜯기지 않는다. 이리떼인데 와, 저 사람 대단하다 하고 쫓아가지 않게 된다. 그러면 이리떼냐 이게 죽을 길이냐 살 길이냐 이걸 분별하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어야 된다. 그래야 니네 산다. 그래 바울 사도가 마지막에 그 부탁을 하고 간 거예요. 가끔 유튜브를 보면요, 이거 트럼프 믿음 좋은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대. 순수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 굉장히 많더라고. 동성애 반대한다고. 여러분 협상의 기술이라는 책 읽어봤어요? 트럼프가 쓴 거? 트럼프는요 철저하게 실리주의자. 이익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 사람이 사업할 때 얼마나 많은 불법을 저질렀는지 뉴스 안 들으셨어요? 내가 사업하는데 이익이 된다 그러면 국가의 법도 아무렇지도 않게 어기는 사람이 트럼프예요. 트럼프가 얼마나 음란한지 아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음행을 했는데요. 근데 동성애 반대했다고 기독교인이래. 이슬람 지역에서 동성애하면 형량이 뭔지 아세요? 사형이에요. 그럼 이슬람 지역이 기독교 국가야? 아니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저 인간이 기독교인이 아니라를 점검을 해야지. 소련에서는 동성애하면 형량이 뭔 것 같아요. 구소련에서는 사형이었어요. 지금 러시아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러시아가 기독교 국가야? 이 정도로 기독교인이 생각이 없어요. 그가 행했던 수많은 일들은요 불법 투생이야.
근데 동성애 반대했다고 기독교인이 믿음지 못해. 아, 진짜 뻑이 갑니다. 국민의힘 정치자가 됐든지 민주당 정치자가 됐든지 각자 누구를 지지하는 건 자유예요. 그러면 내가 진짜 기독교인이면 저 사람이 나 이런 정책을 하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이 하겠다는 정책을 성경적으로 기준으로 잣대를 들이대가지고 성경에 맞는 건 찬성, 성경에 안 맞는 정치를 하겠다고 한다. 그럼 반대해야지. 진짜 기독교인이면. 근데 그럴 능력이 있나? 없어. 그러니까 나 저 사람 좋아하면 너는 뭔 짓을 해도 좋아. 이래버리네 또 기독교인들이. 아, 진짜 환장하겠어요. 제가 정치 얘기하는 거 안 하는 거 많이 아시죠? 그럼 내가 물어봅시다. 많은 성도들이 저한테 그래. 왜 교회에서 정치 얘기를 하니? 난 또 그것도 뻑이 가네요. 구약 성경을 통째로 좀 읽어보세요. 구약 선지자들이 왜 죽었어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선지자들이 왜 죽었어? 왕의 죄를 책망했다가 다 죽었다니까? 그러면 교회가 정치 얘기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지. 그게 기독교 전통이에요. 세례 요한이 신약 시대의 첫 선지자가 세례 요한인데 왜 죽었어요? 헤롯 왕이 자기 제수 씨하고 결혼한 것 때문에 그거 죄라고 말했다가 죽었잖아요. 왕의 죄를 책망했다 다 죽었다니까. 근데 왜 교회가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고 말해? 그러니까 성경도 모르면서 그 말한다고. 성경도 모르면서. 이 정치인, 저 정치인 지지하세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정책은 성경적으로 맞지만 어떤 거는 성경적으로 안 맞다고. 그러면 저희가 적어도 성도라 하고 기독교인이면 이건 찬성입니다. 근데 이건 반대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후보자를 지지를 해야지. 그거 할 능력이 없으니까 나 저 사람 좋아. 그러니까 너는 뭐든지 해도 돼. 아, 이게 말이 되냐고, 기독교인이. 불신자는 해도 됩니다. 불신자는 해도 됩니다. 근데 성도는 이러면 안 되지. 성도는 이러면 안 되지. 성도면. 근데 문제는 어디냐? 그거 할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본인 부족한 건 몰라. 본인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모른다니까, 성도들이. 왜 그러냐? 말씀에 깊이가 없어서 그래. 말씀에 깊이가 없어서. 첫 번째는, 말씀을 습관화해야 될 첫 번째는 이리때한테 물리지 않기 위해서예요. 여기에 딱 물리면 곧장 지옥으로 끌려가. 그래서 말씀이 습관화돼야 된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20장 3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면 두 가지 효능이 있네요. 첫 번째, 든든히 서게 된다. 이리때한테 유혹당해서 멸망의 길로 끌려가지 않을 수 있다. 두 번째 효능이 뭐냐면 기업을 받게 한다. 기업. 제가 성경에서 기업, 유업 이 단어를 볼 때 삼성, 현대 이런 기업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성경에서 기업, 유업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문의 뜻이 유산 상속이에요. 뭘 유산으로 상속받아요? 우리가 상속받을 유산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기업을 준다. 기업을 준다. 성도가 받을, 아버지 하나님께 받을 유산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천국에 도달합니다. 이게 옳다고 하는 얘기가 너무 많아. 가짜인데 진짜처럼 들리는 소리들이 너무 많아. 어느 길이 진짜인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말씀 따라가야 된다. 그러면 천국에 도달한다. 그래서 말씀이 습관화돼야 된다. 그래서 야, 그럼 기독교는 죽어서 잘 되자는 거냐 이거. 기독교는 죽어서 잘 되자는 거냐. 오늘 신명기 6장으로 다시 넘어와 보십시다. 신명기 6장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너와 네 아들과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습관화해라.
말씀이 배우고 깊게 배우는 걸 습관화해라. 이유가 뭐냐? 그래야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네 자식들도 잘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습관화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일상화가 될 때, 그리고 말씀이 가리키는 그 방향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무궁무진하다. 그러니까 그 길을 가야 된다.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 가장 빠른 길.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